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농사하시는 분들, 특히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이 좋은 과일을,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하는 작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한번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요거 뭔지 아시나요? 가지치기. 괜찮아 보이잖아요. 가지를 싹둑 자릅니다. 병 들고 좀 비실비실하고 열매가 좀 잘 맺혀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가지를 쳐내지 않으면요, 저 가지들이 양분을, 에너지를 다 가져갑니다. 그럼 정작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가지에 열매가, 실한 열매가 맺히지 않게 되죠. 그래서 농부들은요, 아니다 싶으면 아깝지만 과감하게 가지를 다 쳐냅니다. 그 두 번째 작업은요, 이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거 뭔지 아세요? 접붙이기입니다. 저도 이렇게 식물이랑 상극입니다. 상극. 제 방에 뭐만 들어오면 금방 죽어서 상극인데 찾다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랩을, 그리고 접붙이기용 테이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보시면 되는데, 접붙이기입니다. 가지치기가 잘라내는 거라면 접붙이는 건 붙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품종 개량을 위해서 또는 과일의 당도나 맛을 올리기 위해서 한 나무에서 열매 맺을 만한 가지를 잘라서 다른 품종의 나무에 상처를 내고 저런 식으로 붙이는 겁니다. 실제 과수원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요, 살구나무 있죠. 살구나무에 매화가지를 붙이면 매실이 맛이 좋아진다고 해요. 당도도 높고. 이 가지치기하고 접붙이기는 정반대의 작업이에요. 하나는 잘라내고 하나는 붙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표는 똑같습니다. 목표는 무엇이죠? 맛있는 열매를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잘라내거나 붙이거나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 선조들, 이 농사 짓는 분들이 참 삶의 지혜가 대단하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버림과 채움의 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버릴 때 얻게 되고 또 채울 때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말에 농자 천하 지대본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사 짓는 것이 천하의 근본이다, 이런 말이. 이런 버림과 채움의 미학은요, 이 농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발견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바울이 고민하고 있었던 딜레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계속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음을 거부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거절당하고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된 거죠. 이게 딜레마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진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언되고 계시된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가운데 나오셨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거와 정반대니까 이 딜레마가 있었던 거예요. 이 해답을 바울이 이방 선교에서 찾았죠. 유대인들이 거절해서 할 수 없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서 엄청난 열매가 맺혀진 겁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된 거예요. 더 크게 확대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그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또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이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이 실패하긴 했어. 그렇다고 아주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더니 이방인들이 막 생각지도 않게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이 막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 이스라엘이 실패해도 그 정도인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성공하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고 회복하게 된다면 얼마나 더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기대감, 이런 소망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어느 도시든 가면 제일 먼저 유대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늘 배척당했죠. 늘 공격당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이 이방인 사역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지니까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이르게 된 거죠. 그럼에도 끊임없이 거절당했지만 바울은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런 소망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야, 이스라엘이 지금 이 정도인데도 이런 열매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것을 기대하는 거죠. 기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15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큰 기쁨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결과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지는 거죠. 그때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거기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과 또 유대인들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꿈꾸고 이걸 기대하면서 이방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지금 한국 교회는요, 엄청난 시련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끝이 안 보이는 어두운 터널을 지금 지나는 때 같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언론 매체들, 방송들은 교회에서 뭔 일만 났다 하면 연일 그냥 보도에서 포털 상단에 쫙 뜹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목사가 이런 일을 했다. 그리고
좋은 목사님들 많은데 꼭 뉴스에 보도하는 목사님들은 비상식적이고 막말을 일삼는 정치 목사들만 그렇게 보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교회를 혐오하게 만듭니다. 교회가 막 이렇게 비상식적이야. 교회 막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착한 일 하는 교회들 진짜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통계를 보니까 교회가 구제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착한 교회들은 예수님 말씀을 너무 잘 순종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러니까 몰래 하는 거예요. 몰래.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개척하고 6년째 매년 2번씩 어르신들, 형편이 어려우신 어르신들 이렇게 장수사진 사역을 이웃 교회들과 같이 했잖아요. 뉴스에 본 적 있으세요? 포털에 뜬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그런 걸 보도 안 해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천사 같으세요. 너무너무 선하고 지금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다 도매급으로 막 그렇게 몰상식한 기독교인으로 막 치부당하고 그렇게 막 매도당하는 거예요. 막 너무 속이 상하고 막 화가 날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런 감동이 딱 드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의 넘어짐이 세상의 구원을 위한 그런 시간이 아닐까? 유대인들이 넘어졌더니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교회가 지금 이 어려운 시간을 당하고 넘어지는 시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다시 새로운 부흥을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 거 아닐까? 이런 감동이 탁 들었습니다. 부흥의 전주곡이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어떤 작용을 했냐면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자극하고 유대인들을 깨어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를 바랬거든요. 그것처럼 다시 교회가, 이 성경의 시기라는 말은 젤러스입니다. 질투라는 말인데 영어로 이 어원은요 열심입니다. 열정.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이 식어버린 유대인들의 열심을 다시 깨우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울이 바라고 있는데, 이건 머릿속에서 막 이런 도식이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비대해지고 성인병에도 걸리고 막 그래서 잘라낼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가지치기를 막 하시는 겁니다. 아까 저희가 농부들이 가지치기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좋은 열매를 위해서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치기 하는 건 교회 끝났어, 교회를 폐기 처분하는 과정이 아니라 교회의 새로운 열매를 기대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식은 열정들을, 이 시기심들, 이 열심을 하나님이 다시금 불타게 하시려고 이런 과정들을 겪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감동이 딱 왔습니다. 그러면서 소망이 탁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소망이. 농부들이 가지치기를 하면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를 깨끗게, 교회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치기 하시면서 하나님이 부흥을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위례 새로운 교회가 그 지역이 되면 너무 좋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그런 풍성한 열매를 드리는 교회가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소망이 막 차오르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로 가득 찬 교회, 막 성령의 임재로 막 우리 안에 막 불길이 막 활활 타오르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 구원에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을 이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배경을. 지금 로마 교회 이렇게 큰 홀에 모인 게 아니라 이 베베 집사님이 로마에 있는 9개 정도 되는 조그만 가정 공동체에 다니면서 이 로마서를 지금 낭독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는 유대인 그룹, 이방인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무시하고 이렇게 대립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너무 불결했습니다. 할례도 안 받았죠. 절기도 안 지키죠. 율법도 모르죠. 그리고 무엇보다 피가 달라요. 피가. 우린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데 쟤네들은 야만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세웠습니다. 이방인들은 또 다른 식으로 기득권을 내셨어요. 쟤네들은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몰라. 우리가 진짜야. 그리고 이 이야기 앞에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치기 당하고 이방인들이 접붙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방인들 어땠을까요? 그렇지. 아멘 되게 크게 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음에 드는 말씀 나오면 아멘 이렇게 크게 하잖아요. 그랬을 거예요. 바울이 그 누구도 구원에 있어서 기득권을 내세우지 못하도록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 익은 곡식 또 감람나무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 제사에서는요, 첫 수확물이 제사로 드려지면 나머지 곡식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으로 빵을 만들면 그 거룩한 빵이 된 거예요. 또 이 돌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거든요. 이 돌 감람나무는 야생 올리브입니다. 못 먹어요. 그 열매는 쓰고. 그 야생 올리브 가지라도 이 참 올리브 나무, 농장에서 잘 관리되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 감람나무에 딱 붙으면 그 건강한 올리브 나무의 양분을 받아 먹는 것처럼 첫 곡식, 뿌리,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뿌리와 첫 곡식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라 그랬잖아요.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를 떼다가 좋은 올리브 나무에 딱 접붙임을 하면 어떤 열매가 나올까요? 어떤 열매가 나올까요? 자, 그러면 더 이해하기 쉽게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감자 줄기에 도마도 가지를 접붙이면 어떤 열매가 나올까요? 누가 감자를 안 했어? 가지에 감자가 이렇게 걸려요? 감자는 뿌리에서 열리고요. 가지에서는 도마도가 열려요. 구글에 가서 딱 찾아보시면 사진 쭉 나옵니다. 살구나무에 매화 가지를 꽂으면 어떤 열매가 나온다 그랬어요? 매실, 매화가 나와요. 자, 그러면 참 감람나무에 야생 돌 감람나무 가지를 딱 붙이면 어떤 열매가 나오겠어요? 아니죠. 돌 감람, 야생 올리브가 열리는 거예요. 야생 올리브가. 지금 바울이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뿌리는 유대교 전통이죠. 유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잖아요. 이 나무는, 이 뿌리부터 나무는 유대 전통이에요. 거기에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당하면 어떤 열매가 나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열매가 나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뿌리에서 시작된 나무에 다 접붙임을 붙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열매가 나올까요? 제가 이영주 집사님과 같은 열매를 맺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저를 키우시면서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잖아요. 김용정이라는 사람으로. 그 독특한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다르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분이 저와 다르게 믿음 생활을 해요. 어떤 분이 저와 다르게 예배를 드려요. 어떤 분이 저와 다른 감동을 느껴요. 이게 자연스러운 건가요? 자연스럽지 않은 건가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 때가 많냐면, 아니 저 사람은 왜 예배를 저렇게 드려요? 저 사람은 왜 여기에서 이렇게 안 해? 아니 왜 저분은 왜 혼자 튀어? 저분은 왜 우리하고 달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살구나무에 매화가지를 꽂아놓고 너는 왜 살구가 안 열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천편일률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양성이. 그래서 모든 다른 것들이 다 한 나무에 붙어서 그 각각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천국 가면 온통 하얀색이고 날개 다 달리고 이거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총천연색일 것이고 아마 같은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독자적으로 모든 아름다운 그 객체들이 하나도 겹침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양하게 뽐내고 나타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 다른 분의 아름다움을 인정해 줘야 돼요. 당연하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을 나처럼 되라고 강요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법칙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우린요, 그분의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그분도 나와 같이 한 뿌리에서 시작된 양분을 먹고 있다는 걸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서로 다름을 우리가 용납하고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예배하고 서로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각자에게서 같은 것, 예수님에게부터 시작된 양분, 말씀, 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그분에게만 집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하듯이 서로 존중하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바울은 요 구절 바로 앞에 20절과 21절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백성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그랬던 그들도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니까 가지치기 당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녀 삼으셨던 유대인들도 믿음을 거절했을 때 가지치기 당했다면 원래 다른 가지였다가 붙은 너희들이 믿음을 저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들은 훨씬 더 쉽게 잘려나갈 거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을 불결하게 여겼다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엄청 무시했습니다. 엄청 무시했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식민지인입니다. 식민지인. 로마 지배를 받는 식민지인이었어요. 지금도 식민지가 아니지만 사실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 중국에서 여기 일하러 오신 분들 보면 우리 좀 무시하는 마음 없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나요? 내가 훨씬 뭔가 더 잘난 사람 같고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갑질들 되게 많이 하는 겁니다. 식당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만 봐도 갑질하잖아요. 무시하니까. 2000년 전에 식민지 사람들을 지배하는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사람들을. 아주 열등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열등한 사람들. 게다가 유대인들은 늘 욕먹었습니다. 워낙 너무 돈을 좋아하고. 그래서 돈벌레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었거든요. 사람으로 안 보고 벌레처럼 봤을 거예요. 게다가 같은 공동체 교회 생활을 하는데 너무 고리타분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막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그 율법책 가지고 와서 막 이거 지켜야 된다고 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그걸 도대체 왜 해 그런 걸? 요즘으로 치면 이방인들은요 자신들을 MZ세대라고 봤을 겁니다. 우린 신식 MZ세대. 그리고 유대인들을 어떻게 뭐라고 봤을까요? 라떼 부장님들처럼 여겼을 거예요. 말만 열면 막 고리타분한 얘기만 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 수준 너무 없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 너 교만하다가 진짜 한 방에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가능성을 열어놓죠. 그렇게 잘려나갔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유대인들을 다시 붙일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가지치기와 접붙임에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또 당신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인자와 자비가 끝이 없으시지만 믿음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죄 짓는 사람에게는 가차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가차 없으시다라는 거. 우리 그래서 늘 긴장감을 풀지 말아야 됩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청난 의미와 뜻이 있는데 우린 너무 단순하게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다.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번 받은 구원은 뭔가 버스 티켓처럼 그냥 언제든 버스에 타고 내가 그냥 종점까지 다 가게 될 거다라고 생각해요. 운전사가 당신 내리세요 이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믿는다고 버스에 탑승했더라도 운전사가 너 내려 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너희는 더 쉽게 잘려나갈 수 있어라고 말하는 대상은 로마의 교회 그 믿는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잘려나가려면 겸손해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요? 우리가 막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고 우린 막 슈퍼맨처럼 막
총 맞아도 안 죽고 이런 존재 아닙니다. 우리 늘 죄의 공격을 당하고 죄의 유혹을 당해요. 오히려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 좀 더 하고 성경 좀 묵상하고 큐티 좀 하려 그러면 더 거세집니다. 더 공격이 거세져요. 그때 홀딱 넘어가면 하나님의 정말 엄중하신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역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늘 거룩해야 될 때 가능한 겁니다. 늘 우리의 부정함을 잘라내고 주님의 보혈로 늘 정결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의 그 영역, 그 자비의 영역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늘 그렇게 매일매일 정말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깨끗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겸손히 주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회심하고 순교당할 때까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환영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끝까지 동족을 구원하겠다라는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혹시 가까운 가족들, 가까운 친구, 어떤 친지 중에서 막 예수님 얘기, 교회 얘기만 하면 막 버럭 화를 내가지고 막 그 앞에서는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분들 계시죠. 바울은요, 버럭이 아니라 정말 테러와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도 자기를 때리고 있는 그 가해자인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 들고 찾아갔습니다. 거절당할 줄 알았지만 회당으로 갔고요. 매 맞을 줄 알았지만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이 소망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질까. 내가 비록 매 맞고 거절당하고 욕먹고 어쩌면 죽임당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비전을 향해서, 그 꿈을 향해서 바울은 나아갔던 겁니다. 이 열정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요, 이렇게 변명할 때가 있어요. 아니 괜히 예수 믿으라고 했다가 사이 틀어질까 봐, 나중에 좀 더 사이가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져서 그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려고 지금은 내가 굳이 예수 믿자, 교회 나가자고 얘기 안 해. 평생 그렇게 하면 평생 교회 나가자 말 못 하거든요. 가족들 만났을 때 괜히 분위기 깨고 불편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덕이 안 되니까. 예수 믿으라고 했다가 교회 가라고 했다가 막 불쾌하면 매너가 아니니까. 그렇게 뭔가 선심 쓰듯이 전도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저도 그런 적 되게 많아요. 죽을 때까지 저를 아프게 할 기억인데, 제가 진짜 사랑하는 동생, 교회 가자고 만나서 밥 먹는데 교회 가자는 얘기를 할까 말까 막 진짜 고민하다가, 아유 다음에, 오늘은 그냥 정말 한 10년 만에 만난 거거든요. 오늘은 그냥 밥만 먹고 다음에 교회 가자고 얘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교회 가자는 말 안 했어요. 예수 믿으란 말. 그 다음 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든요. 전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그 사람 생각한다고, 그 사람 배려한다고, 사실은 전도 못할 열정이 없으니까 그냥 그거 자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면서 마치 저 사람을 배려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내가 뭔가 매너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전도 안 하다가 기회 늦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정말로. 저 그때 와 내가 목사 일 해도 되나? 이럴 정도로 너무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오늘요 성령님께 이 바울의 열심, 바울의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침 저희가 다음 주에 친구를 한 명씩 교회 데려오기로 초대하기로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가 이 친구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가정해 보세요. 다음 주일이 이 친구 인생에 진짜 마지막으로 단 하나 있는 유일한 교회에 와볼 수 있는 기회다. 어떡하시겠습니까? 사이 나빠질까봐, 서먹서먹해질까봐 애스크하지 않으시겠어요? 저희 리더십들이요 2주간 한 끼씩 금식 기도 릴레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지금 교회 오자고 초대하는 그분들이 정말 다 교회 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2주 동안 그렇게 릴레이로 금식 기도하고 있거든요.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인생의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